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님과 대화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은 때때로 우리 마음을 건드리심으로써 우리와 교제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소리를 흘려보낼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은 채로 버텨가는 삶을 살기에 익숙한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마음을 잘 아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데 우리는 그분과 아무 말도 나누지 않고 하루를 시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드리는 그런 베니임 목사님 책도 나왔잖아요. 그분이 아침에 눈을 뜨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성령님께 인사를 먼저 하고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고, 성령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 안에 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조용히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희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멀리서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 속에 계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루에 여러분들은 얼마나 단 1분이라도 잠깐이라도 그분께 말을 건네보실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잘 지냈는지 만나잖아요. 그러면 잘 지냈나 말을 건네는 것처럼 성령님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라고 짧은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깊이 깨우는지 우리는 잊고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성령님께 자주 말을 거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주 말을 걸어주고 자주 마음을 나누고 자주 질문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자주 말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형식을 원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보혜사는 단순히 조력자가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말 걸어주는 조력자, 조언자, 함께 걷는 친구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조력자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동행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동행가 있잖아요. 우리 부부를 관계를 가지고 뭐라 그래요? 동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령님 우리에게 계속 옆에서 계시고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동반해 주겠다. 우리 동행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과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고 그분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지만 현실에서는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도 나와 마음이 맞지 않고 내가 말도 안 걸어주고 그런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곁에 있어도 말을 걸지 않으면 관계는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친밀하심, 하나님의 임재는 경외하는 날, 즉 그 날마다 그분을 의식하고 존중하며 대화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친밀하심, 하나님의 임재는 경외하는 그 날마다 그분을 인정하는 그 존중하는 그 대화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특별한 은사 체험이나 강한 감정으로만 경험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그보다도 훨씬 더 깊은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친밀함입니다. 친밀하게 말로 나누는 관계, 사랑의 언어,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옆에만 있어도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이 옆에만 있어도 그냥 좋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깊은 것까지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 하나님은 뭘 어떻게 하실 건지 다 아시고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깊은 곳까지 다 통달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그분이 다 아시고 우리가 방언 기도를 드리면 그분이 대신해서 우리의 앞으로 일어날 일 그런 것까지도 다 미리 막아주시고 또 계획해 주시고 또 그분이 뚫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방언을 우리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나도 모르는 그 말로 계속 방언을 1시간씩 2시간씩 3시간씩 뭐하러 하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알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말을 걸기만 하면 단지 위로받는 수준을 넘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삶의 방향으로 조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수와 낭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인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실수투성이에요. 그 실제적인 우리가 지혜가 많지 않아요. 나는 내 꾀에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잘났다고 나가 뭐든지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매일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래서 옛날에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그러잖아요. 고래등 같은 집을 지었다가 부셨다가. 그래도 그거는 실수일 뿐이고 낭비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과 대화는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유익을 가져다주는 거룩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해야 될지 내 생각에는 옳아. 내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그렇지만 그분께 반드시 물어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잠깐이면 되는데 그 잠깐, 그 중요성, 그 진심, 그것을 하나님과 나누는 것이 가장 필요해요. 성령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누구를 만나는데 그분을 축복해 줄 수 있을까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성령님, 아버지가 하라면 해야죠. 성령님 지금 제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성령님, 제가 말하려고 하는 이 말을 맞을까요? 계속 성령님께 물어봐야 돼요. 이런 짧은 고백들이 하루를 거룩하게 바꾸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말을 그분께 걸려는 마음이에요. 주파수가 그분께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께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영적으로 민감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분께 맞춰져서 그분께 민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라디오 주파수
가 있잖아요. 주파수를 맞지 않으면 우리 어때요? 그냥 칙칙 소리만 나잖아요. 맞추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방송을 해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그분께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그분께 말을 걸어보십시오. 눈을 감고 무릎을 꿇을 때도 성령님께 먼저 인사를 해보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거기서부터 성령 충만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자주 말을 걸다 보면 열매가 맺혀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열매를 눈에 보이는 성과로 생각을 하죠. 승진을 하거나 물질의 축복을 받거나 평안하거나 자녀가 잘 되거나 이것만이 열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외에도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를 훨씬 더 본질적이고 내적인 영역으로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삶의 성품에서부터 시작되는 열매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열매가 바로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성품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우린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띄는 것이 아닌 관계에서 체감되고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전체가 향기로 퍼지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 기도 들이다보고 계속 믿음 생활을 옆에서 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많이 변했네. 자기 자신도 조금 알아. 나도 좀 변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 많이 변했어. 자기 자신도 알지만 주변 사람들이 또 알잖아요. 저 사람 많이 변했네.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체에 향기로 퍼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자주 말을 거는 사람은 마음의 중심이 바뀌어요. 과거에는 상처를 받았으면 곧장 감정으로 폭발하면 했다면 이제는 성령님의 상황에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전에는 급하게 말을 했다면 이제는 성령님 지금 잠잠해야 할 때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태도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물어보는 습관이 자리 잡는다면 어느 순간부터 나도 모르게 부드러워지고 인내하게 되고 또 분별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예요. 우리는 누가 말을 하면 즉석에서 그냥 말이 나도 모르게 먼저 튀어나와가지고 절제하지 못해서 실수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잠깐 1분 1초, 2초, 3초만 참아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성격이 불같아서 화를 내고 회개를 해도 변하지 않는 자신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까지 한 그런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누가 뭐라고 하면 순간을 참지 못하고 욱 하고 올라오니까 그러다가 우연히 하루는 1분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성령님께 맡기는 습관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누가 막 진짜 막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막 화를 내고 막 그랬는데 정말 참지 못해서 정말 그냥 가만둬?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는데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잠깐 외쳤대요. 그랬더니 그 올라오던 그 분노가 차분히 가라앉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수문을 열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여는 단어들은 바로 내어 드림과 신뢰예요.
그분을 신뢰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을 신뢰해 드리는 것을 너무 좋아하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내 것을 취하기도 바쁜데 내어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를 내어 드린다, 나를 내려놓는다.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를 내어 드린다는 것. 근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변화를 받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래요. 우리의 몸을.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적인 예배가 뭐라고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명령이에요, 이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계획, 우리의 욕망, 우리의 통제력, 우리의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내어 드리는 것이에요. 나의 몸을 먼저 내어 드려요. 나의 계획을 먼저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거예요. 나의 욕망,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내어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통제력, 우리의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내어 드림입니다. 이 사랑의 내어드림은 강제적인 복종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 안에 우리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지혜, 그분의 선하심, 그것들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운전대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 대신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변화를 받으려면 성령님 도우심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내어드림은 우리의 의지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사랑스러운 뜻과 일치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어드리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그분을 신뢰해드리는 것.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이레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나 잘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신뢰해드리고, 그런 것은 단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염려를 그분께 던지고 모든 발걸음마다 그분께 의존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싸우고 걱정하는 대신 진심으로 문을 통해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 근심이 너무 많잖아요. 그것들을 성령님 뭐라고 하세요? 다 주님께 맡겨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하질 못해요. 성령님은 우리가 싸우고 걱정하는 대신 아버지 제가 내어드립니다. 아버지께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신뢰합니다 라고 말할 때 기뻐하신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과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시편 100편 1편부터 100편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과 거룩하심, 능력을 적극적으로 기쁘게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자신과 우리의 문제에서 초점을 돌려서 우리의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이신 그분의 장엄하심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구신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원수를 침묵시키는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또 우리를 하나님 마음에 직접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찬양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회개는 그분에 대한 우리의 필요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단지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음의 변화, 방향을 전환을 의미하는 그런 헬라어로는 메타노니아입니다.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의하고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리.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리고 다시는 죄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그곳에 많이 시달릴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고백하지 않는 죄는로 굳어진 마음으로 그 찬양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를 깨끗하게 하고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화하여 찬양으로 자유롭게 진실하게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기뻐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는 우리를 찬양으로 가득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면 찬양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성령님은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찬양을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생각할 때 아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계시고 그분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이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힘들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또 우리는 실수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일하게 해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여기에 있는 것보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너희에게 성령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너희에게 돕는 분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부터라도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그 좋으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께 묻고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러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는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성령님을 늘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 해 2026년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